화초를 키우다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그죠? 화초가 대부분 언제 다 죽죠? 겨울에 다 죽죠. 겨울 못 넘겨가지고. 저도 가끔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죽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물론 기온 때문에 죽겠죠. 근데 기온과 더불어서 물 조절을 잘 못해서 대부분 죽는 거죠. 또 화초가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화초는 뜨거워야, 더워야 잘 살고, 어떤 화초는 좀 시원해야 잘 사는 화초도 있어요. 또 어떤 화초는 물을 많이 먹고 어떤 화초는 물을 또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화초를 못 키우는 이유는 그 화초에 대한 선 지식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조절을 잘 못하는 거야. 예. 이게 지금 얘가 뭘 필요한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뭐 게으른 사람 같으면,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말려서 죽는 경우가 많죠. 그죠? 신경 안 쓰고 아이고 화초 물 안 줬네, 가보면 죽어 있어. 부지런한 사람은,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은 너무 물을 들였다 부어갖고 얘가 뿌리가 썩어서 또 죽어.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하겠지. 근데 화초가 물어봤어요? 말 안 하잖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죽어가는 거죠. 예. 화초뿐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식물마다 다 다양성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람도 참 복잡해요. 이게 우리가 알지만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채식주의자가 있잖아. 그죠? 예. 어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겉절이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신 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단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쓴 것은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시원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참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냥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그냥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또 실수가 그래서 또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관심을 싫어하는 사람을 관심 가지면 또 멀리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관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 안 가지면 또 멀리하고,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 이런 거죠. 참 다양하다는 생각, 그리고 참 까다롭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하죠. 세상이 안 변하는데도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 변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세상은 다 변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안 변해,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좀 철학이 좀 헷갈리죠. 다 변해요. 안 변한 게 어디 있어요? 시대도 변하고요. 연령 따라서 또 변하고, 상황에 또 변하고, 뭐 다 변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변하는 게 참 많잖아요. 음식도 많이 변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변하고, 옷들도 많이 변하고, 뭐 그죠? 우리 사는 모습도 변하고, 참 많이 변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삶이. 그래서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상대하기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린 이것을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사람을 상대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참 자녀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어느 소아과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어린애인데 자꾸 얘가 밥도 안 먹고 파리하게 자꾸 시들시들 빼짝말아서 자꾸 그냥 아픈 거야. 그래갖고 소아과를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어.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고민하다가 의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이 아이는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해요. 의사도 이렇게 되니까.
아니 무슨 병에 걸렸다는데 선생님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 해요. 이 애인은요 솔직히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이게 생긴 병이에요. 그 얘기 듣고 엄마가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열받았죠. 그죠? 내가 사랑 못 해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열받은 거예요. 내가 얘한테 얼만큼 해줬는데. 그죠? 아니 내가 얘한테 얼마나 정성과 모든 걸 쏟았는데 왜 사랑받는 게 사랑을 못... 그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받은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죠? 예. 사랑도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랑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말세의 징조에 가장 특별한 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대로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장이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긴다. 뭐 그것도 되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걸.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이 오히려서 식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라. 그게 잘못된 사랑을 주면 그 사랑받고 병들어 버려요. 잘못된 음식 먹고 병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런 잘못된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람 그냥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너무 병들으면 치유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에 좀 그래요. 오늘 세계명 얘기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지금까지 사랑 얘기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실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죠. 한 90%, 90%가 사랑이래요, 다. 근데 그 유행가 가사를 잘 들어보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부정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사 중에서 참 많잖아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막 딱 나오잖아, 그냥. 그죠? 예, 눈물의 씨앗이라는 무너진 사랑탑,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윗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도 될지도 모르겠고. 보통 금혼식을 요즘 참 많이 해요. 그죠? 50년 사람은 금혼식이잖아요. 금혼식 하고서 이게 살았던 그 부부를 딱 보면요. 그 남편,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옛날 어른들 사랑한다고 해봤어? 안 해봤을까?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절대로 안 해. 나도 안 하지만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맨날 아침에 사랑한다, 뭐 한다. 근데 외국에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게 뭐 이혼 요건이 돼요, 또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아니, 그죠? 이혼 사유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근데 50년 동안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이혼하고 끝끝내 살아. 때로는 금술까지 좋아. 근데 지금은 사랑한다 소리 참 많이 해요. 그 표현력이 좋잖아요, 요즘. 너무. 그죠? 요즘 아이들 진짜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텔레비 보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참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듣기에는 그 사랑의 진정이 있을까? 의문이 가잖아. 그죠? 그죠?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해요. 그죠? 우리가 듣기 때문에 저것도 사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죠? 쟤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생각해도 그렇고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리액션을 잘하라 하잖아. 그죠?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막 하면서. 그죠? 외국 사람들은 참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사람도요. 아이 소다스카 쓰미마생. 예. 뭐 그죠? 뭐 이런 것들 막 호들갑 떨고 우리가 볼 땐 그래 좀.
외국 사람들 올 때 오마이갓 하면서 원더풀 하면서 어머 어쩌면 쏘리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안 해요. 함성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뭐 애플파이 영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플파이 나오니까 어떻게 표현하더라고? 유승이 봤어요. 그러니 거기에 뭘 써요? 우리는 애플파이 좋아한다는 소리 라이크 아니에요? 뭐 좋아한다. 맞죠? 예. 이게 I like on apple pie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써요. I love를 하면 또 무식하죠? I love on apple pie. 나는 애플 파이 사랑한다, 지겨움 이래. 사랑으로 자 표현하더라고. 그게 거의 단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옷이 뭐냐. I love를 자꾸 써요. 그냥 다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은 뭐 할 때마다 러브를 자꾸 쓰는데, 사랑한다 자꾸 쓰는데, 진짜 사랑한 여인은 뭘로 쓰냐 그랬더니, 뭘로 쓸까요? I need you로 써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해석의 차이겠죠. 느낌이 차이겠죠. 근데 요즘은 I need you로 많이 쓰는 거예요. I love you 우리는 맨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지금 요즘은 I need you를 써요.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I love you,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하다. 이거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사실은 BTS도 I need you 가사도 많고요. 이 사랑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I love you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 내가 주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I need you는 상대로 받는 것을 더 주안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사랑은 뭐 내가 받는 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거야. 사실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상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가 더 크다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뭐가 더 좋다고? 복이라고? 그게 주는 것이. 근데 이게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든지 뭐 이런 기도할 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사랑에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보면 참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올라오시면 뭐 그런 기도, 뭐 아니면 일반 평신도가 이제 뭐 다른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거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뭐 그게 되잖아요, 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없으니까 이렇게 간구하구나. 왜? 사랑이 있으면 그거 신경도 안 써. 그죠? 그런 얘기. 현재 그 교회는 별로 사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번쩍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보다도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 뉘앙스로 들려요. 대부분 그래요. 사랑이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진 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다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들 대접받기를 다들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대접받으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회에 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인쇄해 주길 바라고 먼저 알아주길 바라고 다 이러죠. 그죠? 근데 기존에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 됐어 집사님 권사님 됐어도 누가 먼저 알아주고 먼저 대접받기를 자꾸 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먼저 할 줄 모른다는 거야. I need you만 했지 I love you를 하지 못해 이제 요즘은 자꾸. 우리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자꾸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응해야 주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쉽잖아요. 대접보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세계명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명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오늘 제목도 그랬는데 기독교인의 신분, 기독교인의 명함이 뭐예요 도대체? 뭘로 표현해요? 명함 보면 여러분들 다 적잖아요. 사는 집 주소 뭐 이렇게 자기 뭐 근무지라든지 전화번호 이제 쭉 적잖아요. 자기의 간단한 이력. 어떤 사람은 뒤에 보니까 뭐 자신의 뭐 학력도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거 있더라고. 특히 목사님들도 막 뒤에 이게 학력을 써놓더라고. 뒤에 뭐 무슨 석사, 무슨 목회학 박사 딱 보고 막 그런 거 써놓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심볼이 뭐예요? 도대체 증명, 명함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 그걸 또 나타낸다고 그럼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나쁜 짓도 온갖 나쁜 짓을 혼자 다 하면서 막 십자가 목걸이 걸고 지랄하는 인간들이 있어. 막 뭐 열받아 그런 거 기죠. 영화지만 그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애가 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대요. 또 독특한 애지 가도 막 십자가를 막 크게 사실 이렇게 갖고 십자가를 다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게 좀 옆에서 친구가 꼴보기 싫었나 이런 얘기 하더래요. 이 사람아, 내가 어느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가슴에 단 십자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더 이선적이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대. 그랬더니 그거 딱 보더니 감추더래. 그래 한마디 더 했대요. 예. 거기 보니까 주머니에서 그 감추는 인간이 더 이선적이라 하대. 뭐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 기독교인의 증명이 뭐예요? 도대체 명함이 뭐예요? 난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성경에 그랬잖아. 기독교인은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함이 되는 거죠. 유니폼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유니폼은 그리스도의 옷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제복 아니야 이게. 그죠?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한다면 뭐겠어요? 난 그걸 성령의 열매로 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제복이라는 거야. 특별히 그게 다 합치면 사랑이잖아. 제일 그 사랑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명함, 그리스도의 신분증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까지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이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냐. 이 율법은 뭐야? 성경이에요. 사랑하면 성경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34절에 보여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사랑인데 일반적인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요? 새로운 사랑이다. 이거. 새로운 거. 지금까지 사랑 말고 세상에 얘기하는 사랑 말고 새 사랑을 해라. 그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 얘기가 이게 처음 거요? 처음 들어서 새 거요?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사랑 얘기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주님은 뭐요? 새로운 개념의 새 사랑을 여기 말씀한 거죠. 새 계명. 동기가 새롭고 의미가 새롭고 방법이 새롭고 대상이 새로운 이런 새 사랑을 좀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증명 아니냐. 그럼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 이게 바로 신분증 아니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헬라어서 4가지죠. 뭐 그걸 뭐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뭐 사랑이 4가지죠. 그 중에 우리가 뭐 아름다운 사랑을 아가페라고도 얘기하고. 근데요, 아가페 사랑의 단어를 쭉 찾아보면요, 구약에도 아가페가 나와요. 실제로 헬라어 이렇게 번역 세프아진트라 72인역에 보면 구약에도 이제 아가페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헬라어 책 고전책을 보면요, 아가페가 없는 게 아니야. 나와요. 친구지간의 사랑에도 아가페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는 친구지간의 사랑을 뭐라고 해야죠? 그죠? 휠리아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인 간에 또 이게 사랑도 아가페가 또 나와요. 여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또 얘기하고. 그죠?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은 뭐냐? 아가페를 다 써놨어요, 지금. 이게 아가페가 새로운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헬라에서 4가지로 딱 나누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인 간의 사랑에도 아가페로 사랑하더라. 친구 간의 사랑에도 힐리아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들도 아가페로 사랑하더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스톨게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뛰어넘어서 아가페 쪽으로도 사랑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알잖아. 희생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뭐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새 계명, 그 사랑은 뭐냐? 새 것은 의미가 뭐냐?
그건 어떤 뜻이냐면요. 의인까지 사랑한 거야. 아니, 죄인까지 사랑한 거야. 여러분, 의인을 사랑한 것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도 그랬잖아요. 죄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죄인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언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아니요. 죄인이었을 때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칼 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할까 대상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랑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만드는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다르죠? 대상을 찾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사랑으로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딱 하죠.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죄인 부르러서 뭐야? 이들을 회개해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왔다. 죄인을 불러 왔다는 거죠. 이게 세계명,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다 사랑하잖아요. 이걸 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을 사랑해야 이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 했나요? 행동이었잖아요. 주상 감성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셨잖아요. 이게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랑 많이 했지만 다 입만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입으로 사랑 다 하잖아. 더럽게 해라 차갑게 해라 야곱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굽기는 힘든 사람 있으면 말로만 다 해갖고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되돌려받지 않았잖아요. 절대로. 죽음 많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이게 다 투자하냐? 투자도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클까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가 제일 클까? 뭐 물질도 줄 수 있어야 사랑한다고. 그죠? 그죠? 물질은 내 마음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선물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줄 수 있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시간 주는 거래요. 시간 주는 거예요. 시간은 뭐예요? 생명이거든. 원칙대로. 시간과 생명 같은 용어예요. 내 생명 끝나면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살아가면서? 네? 돈으로 시간 사는 돈으로 아니요 뭐 시간으로 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대요. 아니 보세요. 돈 많아갖고 시간 없는데 무슨 의미냐고. 그게 뭐예요? 온천을 없고 내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은 같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요즘 몇 분 딱 던져놓고 사랑했다.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크게 부각될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요. 시간 주는 거. 내 생명까지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최고의 사랑은 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했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요? 친구의 사랑이라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딴 게 있어요. 친구의 사랑.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랑 대상이 있는데 왜 친구일까? 계속 얘기하지만 친구는 누구예요? 라이벌이에요. 경쟁자예요. 경쟁자를 사랑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내 윗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밑에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동등에 있는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경쟁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 사랑의 고수들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죠. 참 이런 사랑이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사랑 해놓고 다 사랑해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병든 사랑이었어요.
생명까지 주는 사랑. 이게 새 사랑, 새 생명.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라이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엄마가 딸이 셋이 이미 있는데 그 엄마가 박애정신이 투철해서 조그만한 어린아이를 하나 또 입양했어요. 딸이 넷이 된 거죠. 그 딸이 이미 셋이 있는데, 셋이 키우고 있는데, 하나 입양해서 이제 왔는데, 얘가 자꾸 우는 거야. 낯설어서 그런지만. 무려 3일이나 계속 우는 거야. 징징징 짜고. 큰 언니부터 이렇게 애가부터 뭐 인형도 갖다 주고 같이 놀아주고 별거 다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애들도 지쳐갖고 그냥 큰 언니가 뭐 제일 큰 애가 이제 걔를 붙잡고 너 왜 자꾸 우냐? 막 힘들다. 자꾸 우면 막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막 힘들어갖고 이 큰 언니도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애 데려온 입양하고 애들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애들이 그 사람 울으면 힘들잖아. 쓰러져 다 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깨어나서 얘가 입양하니까 울음을 다 끝이더래요. 그 다음부터 안 울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성경에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는 자들을 같이 울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사랑이구나. 아무리 자기는 셋이야 뭐 똘똘 뭉치고 그죠? 마실 거 없지. 나 하나 보였는데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러나 같이 동병상련을 느껴준 거야. 같이 울면서. 그러게 이 이방에 있는 애가 완전히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아마 이런 것이 사랑 아닐까.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이거 힘들잖아요. 우는 것까지는 그래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즐거워하는 것 참 힘들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랑과 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렵다 하는 사랑이었어요.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이제 호랑방탕하다가 그냥 개판치고 다 허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그때 돌아왔을 때 그를 탕자로 봤을까요? 자기 아들로 봤을까요? 뭘로 인정해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막상 돌아온 탕자로 얘기했지만 돌아온 아들이요. 아들을 인정해 줬어. 이미 탕자 생각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귀신 들려 18년 됐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인생이 18년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거 사람 새끼도 아니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미치광이 게 다 했으니까 막 이상하지.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면서 고쳐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고. 귀신으로 안 본 거예요. 귀신 여자들. 그걸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봤을까요? 죄인으로 봤을까? 아니면 의인으로 봤을까요? 자녀를 봤을까요? 자녀로 보고 우리를 사랑했던 거야,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어렵다 함에 주고 사랑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저놈을 의인 만들고 사랑한 게 아니야.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인정해놓고 사랑한 거야, 우리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가령 보면 가정 문제로 뭐 복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문제에서 몇 년 나갔다가 뭐 남편이 이제 자식이 막 돌아왔다. 딱 보는 거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이렇게 막 호랑방탕 막 이상하게 돌아갔다. 그러면 죽을라니까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인간 불쌍해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지구세로 들어왔다고. 불쌍해서 받아준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첫째, 이거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원수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원수가 아니라면요, 진짜 남편을 받아줘야 진짜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성경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죄인을 안 봐요. 지금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인정하고서 우리를 끌어온 거야. 그게 어렵다는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있는 거지,
죄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불쌍해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도 너 내 자녀다. 너 죄인 아니다. 내 불쌍해서 사랑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 식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참 그래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있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자. 그죠? 어떤 뭐 성경에는 그 막달라 7 귀신 들렸지만 어떤 창녀로 나오고 예수님이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창녀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여자로 이렇게 불쌍해서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한 인격체로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그냥 받아준 거야. 그러고 사랑해버리는 거야. 벌써 이게 시작이 좀 달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은. 뭐가 앞에가, 뭐가 새 사랑인지. 우리의 사랑은 참 그렇잖아요. 그걸 들어보면 우리의 사랑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예. 실제로 복지센터 들은 얘기요. 그 사회복지센터 하는데 이제 기부금을 좀 받죠. 아이들이 그렇게 좀 어려우니까 옷들도 많이 받는데요. 한 번은 옷이 10상자가 왔더래, 막 이렇게 입으라고. 그래, 꺼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입히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서 필요한 진짜 좀 그래 입을 만한 옷이 딱 7벌밖에 없더래. 어디서 이상한 옷들 막 다 갖다 준 거야. 그것도 그 참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도와준다는 게 내가 안 입을 거면 주지 말어. 그죠? 내버릴 거 주는 사람 많아요. 특히 이제 기부금 증명서도 끊고 그러니까 그 먹을 거 주는 거 어딘 무슨 뭐 어딘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데서 뭐 물건을 준대요. 이렇게 잔뜩 뭐 먹을 거 이게. 근데 유통기한이 바로 임박한 것만 줘. 그러면서 기부금 그걸로 끊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참 이런 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 또 가면. 내가 어디에 우리 어디서 기부금 이렇게 물품 뭐 봉사했다가 이리 짓다 했다고. 요즘 세상에 이게 좀 도와주고. 그죠? 나 누구죠? 도덕주의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요즘. 생색내기하고. 이걸 사랑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누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도 내 자신같이, 내 예술,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진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한 치 아래, 레벨이 한 치 아래, 나보다 못해서 못 살아, 힘들어. 이렇게 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거 되겠지만은 이건 사회적인 거겠죠. 그러나 진정한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계임이라는 거죠.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간단해요. 먼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은 뭐냐? 구원의 감격과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 그 사람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절대로 못 도와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헌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사랑이 나를 막 뛰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도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또 강구하십시오. 내가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 번째, 사랑 참 어렵다. 그죠? 사랑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사랑 얘기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불법. 사랑이 변질됐다. 잘못됐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세겜을 준다. 이거 치료해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바꿔서 사랑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명함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할 수 없느냐. 사랑 좀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 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증 명함이다. 여러분, 이런 신분증, 이런 명함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